로마서 8장 28절 오늘 한 절 말씀, 많은 사람이 암송도 하고 다 알고 있는 말씀, 우리 두 번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습니까?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게 신앙인에게 가장 참 중요한 확신입니다. 요즘 제가 벌써 9번째에 걸쳐서 내 신앙은 건강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되짚어 볼 때에 나는 신앙이 건강한가? 아니면 난 신앙이 약한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신앙이 조금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이 건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가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 수준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그저 내 기분이나 만족시키고 내 삶의 평안만 구하는 예배라면 그건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예배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깊이 드리면서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그 예배는 그냥 자기 혼자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제가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매주 이런 것들 교육은 반복입니다. 지금 9번째 반복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다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를 보면 그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내 먹는 것, 내 배부른 것, 내 자존심 상한 것, 내 기분 좋으라고 그런 아주 겉모습이 얕은 기도를 드린다면 그 신앙이 깊은 게 아니지요. 성경의 기도는 깊이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내 필요와 내 목마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나만을 위해서, 내 억울함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과 민족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성과 나만의 만족과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수준이 다른 거지요.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감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또 신앙을 알 수 있지요. 그저 좋아서 감사, 있어서 감사, 넉넉해서 감사, 이런 조건적 감사라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합니다. 좋으면 감사해요. 있으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감사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사의 영성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볼 수 있는, 불평과 원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내는, 감사할 수 있는, 그래도 감사. 내가 지금 배고프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내가 지금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감사. 이런 감사를 분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차고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눈에는 언제나 불평 찾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불평이지요, 언제나 짜증이지요, 언제나 참 뭐 이렇게 불신앙적이, 그런 것이 그의 신앙의 수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감사하는 무조건적 감사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와 감사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 베이직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깊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하박국과의 같은 감사의 수준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는 말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누가 한 번씩 울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누가 한 번씩 두려움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누가 한 번씩 안 아플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길을 보여주고 그 말씀이 내게 빛을 비춰줘서 내가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할 때 내가 다시금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갑니다. 말씀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길이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제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다섯 번째 얘기했죠. 소명은 뭔가요? 부르심의 생명이지요. 사명은 일하는 생명이지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소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죽어야 될 이유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 살다가 그 사명을 위해 죽을 때 나는 그게 기쁜 거예요. 군인에게 사명은 조국을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이 산화되어 죽어버려도 그에게는 그것이 영광이에요. 왜?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죽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명 속에서도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까? 그게 말씀에서 찾으세요. 자기의 복수심을 사명으로 삼지 말고 자기의 미움을, 서러움을 사명으로 삼지 말고 주의 말씀이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네 가지 확신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죄사함의 확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어요. 이 신앙의 확신은 신앙의 면역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체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감기 잘 안 걸립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콧물이 나고 감기가 걸립니다.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요, 금방 아픕니다. 그러나 신앙에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믿는 것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면역력이 약하면요, 누가 옆에 와서 한 소리만 해도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것과 그런 건 관계없다고 늘 말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배고프면 그만 또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조금만 힘들면 또 믿음 예배 자리를 또 자꾸 빠지고,
그것은 내가 얼마나 내 신앙의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삶이 어떠하든, 내 건강이 어떠하든, 내 경제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것과 관계없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옆에 사람이 좌우하는 것입니까? 내 신앙이 저 날씨가 좌우합니까? 내 신앙이 내 삶이 좌우합니까? 그러게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떤 풍파가 나고 폭풍이 치고 난리가 나도 내가 예수 믿는 내 신앙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 3끼 먹지 하루 10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쌀 몇 가마나 먹겠습니까? 쌀 한 10가마니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그 이상 100가마니 200가마니 있어봤자 그거 내가 다 먹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아무리 높은 벼슬 해도 그거 얼마나 갑니까? 대통령 해도요 4년밖에 못해요. 4년 하고 나서 잘못하면 감옥 가요. 그런데도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이 과연 한 10명 되면 좋겠습니다. 100년 후에 누가 남아 있겠어요?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영원한 구원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죄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지난주에 기도 응답의 확신에 말씀드렸죠. 고통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모르니까 고통이 어려운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알면 참을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이겨내요. 근데 이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고통당하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산모는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비명을 질려도 그 고통의 의미를 알잖아. 이 고통 끝에 내가 아이를 품에 안는다. 그러니까 이 참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 의미를 알기에 참는 것처럼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기도하기가 힘들고, 난 기도도 잘 못해요, 나는 기도하라면 지겨워요, 이래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걸 알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은 인도하심의 확신입니다. 인도하심의 확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셨고 내일도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거예요. 학자들은 이 세상,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했다고 해도 또 뒤집어 엎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무슨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을 조석지간에 바꾸고, 저 사람은 진짜 웃기는 사람이에요. 옛날 어른들 같으면 그거 수염 다나 싶어요. 어제 했던 말 오늘 뒤집고, 오늘 했던 말 내일 뒤집고. 확실한 게 없어요. 뭐가 확실해요?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계획해 봅니다. 내일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획을 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알듯이 언제나 우리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고가 나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 몸에 병이 들었어요. 전혀 몰랐는데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불확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을 모르기에 어떤 사람은 점쟁이에서 가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확실해지나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구름 기둥, 불 기둥 거두신 적 없고 만나를 거두신 적 없어요. 하루도 착오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변함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아이고 무엇으로 목사님 그걸 증명합니까?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태양이 안 뜬 날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저 먹구름이 짙어서 태양이 안 보였을 뿐 그 먹구름 너머엔 태양은 언제나 지금까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어느 날 내일은 없을 것 같아요? 태양이 없을 것 같나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이 변함없이 매일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숨쉴 공기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어려우면, 뭔가 힘들면,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왜 나를 버렸냐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알지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다 되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이것이 여러분의 뜻이었습니까? 저는 제가 여기에 있으리라고 10년 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전혀 나는 상상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오늘 황금교회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지금 내 삶이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구 계획이었나요? 누가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이끌어 주셨나요? 분명히 내가 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지요. 우리는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내 인생은 주인은 나라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난 잘 될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찾아오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 뜻과 관계없이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을 알아야지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인도하심의 확신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거를 다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도하심의 확신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거를 다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안다는 믿음. 우리 인생이 지금 힘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과거가 해석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난날의 내 삶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내가 그때 그런 일을 만났지? 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지? 왜 그때 내가 그런 사고를 당했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어제가 해석돼야 돼요. 어제가 해석되지 않는 사람은 매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그 전의 사건 속에서 붙잡혀 살고 있고요. 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처음에는 상처가 많았어요. 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왜 저 장인이, 사울이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나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나? 왜 저 장인이 나에게 활을 쏴서 죽이려고 하나? 왜 장인은 날마다 나에게 자객을 보내고 암살단을 보내고 나에게 군대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런 세월이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신하들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인생 가운데는 편안히 두 다리 뻗는 날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그러면서 어느 날 그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해할 수 없던 그 인생이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앞으로도 주님만 붙잡고 영원히 주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이 내 인생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죠. 과일나무마다 열매 맺는 해가 다른답니다. 어떤 과일은 1년 만에, 어떤 과일은 5년이나 돼야지 첫 과일을, 어떤 과일나무는 7년이 넘어야 과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요셉은 30에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마다 예수 믿은 연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나 다 공통점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만약 과거가 해석되지 않았다면 요셉은 살인자가 되었을 거예요. 요셉은 친족, 형님들을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과거가 해석되었어요. 자기 과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가 노예된 것, 애굽에 노예 팔려가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저는 애굽 노예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그리 어린 17살 청소년 아이가 혼자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 나라 말을 못해요. 애굽 나라 풍속도 못해요. 한 번도 어려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포실합게 색동옷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첫날부터 두들겨 맞아요. 말 못한다고, 일 못한다고, 정말 여러 가지 행동이 굼뜬다고. 이래도 두들겨 맞고 저래도 두들겨 맞으면서 형들에게 이빨을 갈았을 거예요. 내가 형들을 죽인다. 한번 내가 만나기만 하면 다 죽여버린다. 나를 왜 여기에 노예로 팔았나? 그게 무슨 형이라고. 그렇게 살다가 그가 어느 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죄진 것이 없어요. 도둑질한 것도 없어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잡범들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이 있는 그런 흉악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평생 그 교도소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 과거가 해석이 되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처음에는 저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형님들이 팔았지. 내가 형님들을 그냥 안 둘 거야.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러. 우리 흉년이 왔잖아요. 온 세상이 다 굶어 죽는데 자기가 총리가 되어 곡식을 모아서 우리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곡식을 줄, 하나님께서 우리 친족들을 살리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먹입니다. 당신들 자녀들도 먹입니다. 내가 당신들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혈족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형들이 인간이라면 그 말에 어떻게 해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아우야 우리가 잘못했다. 아우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는 형들이 너무너무 친형들 아닙니까? 요셉이 만약 자기 과거가 해석되지 않았더라면, 자기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준 것을 믿지 않았다라면 그날 자기 형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살인극이 났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해석되지 않는 과거의 아픔과 사건들이 있나요? 왜 그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 나는 그런 아픔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까? 그런 것들이 해석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해석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요셉이 자기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된 것을 깨달아 알아가듯이 저도 제 인생의 지금의 아픔, 과거의 아픔들이 해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간 적이 있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낮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태양볕 밑에 물길로 나왔어요. 그 여인 보고 물을 좀 달라 하니 그 여인이 가짠타는 듯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그러자 내게 물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물을 주게 비웃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뜬금없이 하는 말이 네 남편 데리고 오라고 말해. 그러자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이 전곡을 찌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남편 6명이나 있는 여인.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왜 지금 이 낮에 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아픔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밑에 엎드려져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다 아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그가 예배자가 되고 그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과거가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심의 확신이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도하심의 확신이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어제를 아시는 주님. 어제가 해석되면 오늘이 해석돼요. 어제가 해석되지 않으니까 오늘이 해석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만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제 없이 오늘이 되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를 모르면 오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제를 해석하면 오늘이 해석이 돼요. 지난날의 인생이 해석돼야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롭다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요.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도요, 하나님보다는 똑똑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는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힘세고 능력 있는 것 같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AI가 있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못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네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내 계획에는 이게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망원경으로 멀리 보아도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의 내일을 보지는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망원경이 있어야 내 인생의 내일을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우면 다 피해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망원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일을 보는 망원경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강도가 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하룻밤에 하루날 돌풍이 일어나서 자기 10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기고 자기가 치욕스러운 명예를 다 잃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욥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자기 과거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혀 깨물고 죽어야지요. 그의 부인도 와서 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혀 깨물고 죽으세요. 자기 부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기로 다짐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제가 해석되지 않으면 오늘이 해석되지 않아요. 어제 그 일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거 붙잡고 그것이 이해될 때까지 부르짖으세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있을 때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네가 왕후니까 너의 남편 왕을 만나서 우리 사정 좀 얘기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에스더가 하는 말이, 안 됩니다. 나도 왕후지만 왕이 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나가면 나 죽습니다. 그게 국법입니다. 나 못 갑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오늘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거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셨는데 나 못해요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통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되어 가면, 아,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신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경제 문제인가요? 인간관계 문제인가요? 자녀 문제인가요? 무슨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것입니까? 그 가장 힘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욥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지금 민족이 몰살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때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 가요.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해석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모압으로 이민 간 것은 흉년 때문에 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압에서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들이 죽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건 도무지 이해가, 왜 나를 모압으로 보내고 왜 나를 이곳에서 이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제 나 혼자 남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이방 며느리 룻을 보면서 해답을 얻어요. 룻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룻을 만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잖아요. 나오미를 보낸 이유는 메시아를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도하심의 확신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일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도하심의 확신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일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은 날마다 흔들려요. 날마다 요동쳐요. 그러나 이 인도하심의 확신, 하나님께서 내 의자의 삶을, 내 과거의 삶을 다 아시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주님이 다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 어제와 오늘이 해석되면
내일은 자동으로 해석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이 찬양 부르잖아요. 이 찬양의 제일 첫 번째 가사가 영어로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을 몰라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의 제일 마지막이 뭔가 하면 I don't know who hold tomorrow. 누가 내일을 붙잡고 있는지는 알아요. 내가 내 인생의 내일을 붙잡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내 내일을 붙잡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찬양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그런 말씀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내 인생의 눈물,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배신, 내 인생의 억울함,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다 안다고 분명히 선언해요.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가 해석되고 오늘을 해석한 사람은 우리 인생의 내일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천국 보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 두 번째,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서는 그냥 좋고 편하고 성공하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요 아픈 것도 있고 병든 것도 있고 망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눈물 흘린 것도 있고, 이 모든 것, 좋고 나쁜 것 없이 다 합쳐서,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삶과 죽음이 합쳐지고요, 낮과 밤이 합쳐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태양만 있기를 원하지요. 좋은 일 있기만 원하지요. 편안한 일 있기만 원하지요. 태양만 있으면요, 그 땅은요 사막이에요. 그 땅이 푸른 초원이 되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돼요. 바람도 불어야 돼요. 그 땅에 천둥도 쳐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옥토가 되고 초원이 되자면 어떨 때 눈물도 흘려요. 어떨 때 힘들 때도 있어요. 배고플 때도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힘든 사람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모든 것을 나눌 줄도 아지요. 자기에는 부족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모르면 남들 보고 배고프다 그러면 라면 쌀만 먹으라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멋진 인생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래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아신다. 내 가는 길을 아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다. 내가 내 인생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 인생을 단련하셔서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그래서 빛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만사형통 성공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사형통 성공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몇 년 누리고 살아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몇 년,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구원, 천국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그 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제, 내 인생의 오늘, 내 인생의 내일도 다 인도해 가신다. 나는 내 인생의 어제도 모르고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고 내일도 다 아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이나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 찬양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정했어요. 변시하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먼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과거가 해석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가 해석되지 않으면 오늘도 해석되지 않고 내일은 더 암담한데 하나님, 내 인생에 어제가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어제가 해석되었습니다. 자기가 왜 노예로 팔려가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그가 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는지 이해되지 않았으면 형들을 다 죽였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가 구세주가 되게 해준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든지 다 너무 불확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단 하나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압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래서 이 인도하심의 확신과 내 인생의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끌어나가는 서를 이루게 하시는 그래야 오늘 아버지의 날마다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우리의 앞날을 이끄시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아버지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쁘고 좋고 성공한 것만 합쳐서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슬픔도 실패도 아픔도 합쳐져서
하나님은 천국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도 의제의 아픔 때문에 오늘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잡고 의제의 아픔과 눈물이 해석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통하여 예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만 노래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빈들이나 왕궁이나 어디든지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내 인생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의 확신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흩어진 우리 10가정 선교사들 위에, 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